오늘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난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축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어떻게 박해와 시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경위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40일가량을 여기저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은 여러 나라 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죠. 사도들은 용감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한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물자를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듣는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공동생활을 우러러보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가서 신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볼 것 같으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때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을 했던 분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박해가 두려워서 문 닫아 걸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놀랍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까?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년째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 정세가 흉흉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국제연합이나 인간지성이나 사회윤리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부셔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계기로 유라시아 대륙에 러시아와 중국이 연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시아를 견제함으로써 한국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자주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암울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까? 세상의 평화를, 내 영혼의 평화를. 하느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을 생각하면, 하느님만 생각한다면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꼭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숨 쉬며 살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근심, 걱정, 헛된 생각들을 내버리고 성령을 품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용기를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며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야 사실 별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역사를 꿰뚫고 있는 분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여행을 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집에는 3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는데 물론 아들을 돌봐주는 지혜로운 종도 있었지만은 앞날을 모르는 일이라서 어떻게 자기 유산이 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유언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나의 유산을 다 내 종에게 준다. 다만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나의 유산 중 하나만은 아들이 선택해서 가질 수 있게 하여라. 종은 그 유언을 듣고 주인이 유산을 다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잘 관리했습니다. 또 3살짜리 어린 아들도 잘 돌보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알아듣고서 자기 아버지의 종을 소유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도 심고 가꾸었습니다. 나무는 처음 자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었습니다. 넝쿨 줄기가 뻗어갈 수 있도록 기둥도 받고 또 줄도 메어줬습니다. 그런데 여행할 일이 있어서 그 포도원은 동네 사람들에게 맡기고 소작을 받기로 하고 떠납니다. 근데 수확철이 되어도 몇 해가 지나도 도저를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종을 그래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만큼 때려서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랬습니다. 급기야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이놈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거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사람들이 악하고 악해서 몇몇 힘 있는 나쁜 사람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들이 마치 세상을 지은 창조주인 양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팔자련히 생각하고 그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권력자들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종교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들만 대대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이 여태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진리를 명쾌하게 가르치며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헛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밝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체포되어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다가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자기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도 있고 계산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힘차게 됩니다. 얼른 보기에 이 결정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네 생각될지라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늘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불안하고 성질나고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갖가지로 다르더라도 내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화롭기를 바라십니다.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말씀처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합시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잘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